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명호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고 있는 강량일입니다. 오늘은 죽은 아내를 찾아서 저승까지 찾아간 죽음을 초월한 사랑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숭고한 연려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아주 흐뭇합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트라케의 오르페우스는 당대 최고의 리라 연주가이자 시인이었어요. 그가 리라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인간과 동물은 물론 산천초목도 그의 음악에 심취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는 요정 에우리디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색시 에우리디케가 풀밭을 걷고 있는데 어떤 나쁜 놈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달아나다가 그만 뱀에게 이 발 뒤꿈치를 물려 죽고 말았죠. 아내가 죽자 오르페우스는 슬피 울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없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그는 죽은 자들이 사는 저승에 가서 죽은 아내를 데려오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니까 저승세계를 찾아가 저승의 왕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폰의 마음을 움직여볼 생각이었습니다. 마침내 오르페우스는 우여곡절 끝에 저승세계를 찾아가 저승의 왕과 왕비 앞에서 리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죽은 자들이 다스리는 저승의 왕과 왕비시오, 저는 꽃다운 청춘의 뱀에 물려 죽은 사랑하는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만약 제게 아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 절대 혼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리라에 맞춰 노래를 부르자 저승의 모든 망령이 눈물을 흘렸죠. 저승의 왕과 왕비는 차마 그의 간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르페우스 아내를 부르자 아내는 죽은 망령들 사이에서 절뚝거리면서 나와 남편 품에 안겼죠. 그때 저승의 왕 하데스는 오르페우스요, 아내를 데려가도 좋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곳을 벗어나 저승 입구에 도착할 때까지 자넨 절대로 아내를 돌아보면 안 된다.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데리고 저승을 지나 지상으로 가는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앞서가던 그가 뒤따라오는 아내가 잘 따라오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보, 잘 따라오고 있지? 그러며 그만 뒤를 돌아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하며 다시 저승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죠. 오르페우스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 그때부터는 어떤 여자와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들이대며 유혹했지만 그때마다 단칼에 퇴짜를 놓았습니다. 어느 날 오르페우스가 산에서 리라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소리에 모든 짐승과 숲들이 그의 연주에 감동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디오니소스 축제를 벌이던 광란의 신도들이 그를 보았어요. 그 중에 한 여자가 무리들에게 소리치면서 모두 저길 봐요, 우리를 퇴짜 놓고 모욕한 자가 저기 있어요. 그러자 오르페우스에게 퇴짜를 맞은 여자들이 미친 듯이 돌과 지팡이를 던지면서 떼거지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오르페우스가 살려달라고 애원해 보았지만 광분한 여자들은 오르페우스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강가에 버렸죠. 결국 오르페우스는 이제 죽은 망령이 되어 저승세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신들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가는 엘레시온이란 축복받는 사람들이 지내는 들판에서 아내를 만났죠. 지금도 이들은 축복받은 자들이 사는 행복한 곳에서 나란히 함께 걷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숭고한 사랑 얘기입니다. 한때 태양신 아폴로는 제우스에게 성과를 좀 부리다가
1년간 인간 세상에 내려가 종살이를 하라는 엄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테살리의 아드메토스 왕의 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 아드메토스 왕은 극진하고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그 답례로 이 왕의 소도를 왕창 불어나게 만들어주고, 또 아드메토스 왕이 결혼한 것도 아폴론 덕분이었죠. 마침내 아폴론이 종살이를 마치고 다시 하늘로 떠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드메토스 왕이 병에 걸려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운명의 신들이 왕의 수명의 실을 끊으려 할 때였습니다. 아폴로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왕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명의 신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죠. 그런데 아드메토스 왕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하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왕은 충직한 하인들과 백성들, 장군들에게 자기 대신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죠. 그러나 대답은 전부 NO! 아무도 왕을 대신해 기꺼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골고라는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해보았더니, 뭐? 나보고 너 대신 죽으라고? 아무리 부모지만 자식을 위해 죽을 의무는 없다. 그리고 그건 우리 간섭도 아니야. 꼬롱. 얘야, 너 대신 죽으라고 하는 건 그건 정말 막대먹은 불효다. 난 널 그딴 자식으로 키우진 않았다. 난 싫어. 그럴 때 아내 알케스티스가 나서며, 여보, 제가 당신을 위해 죽겠어요. 한 여인이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남편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숭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왕이 절대로 안 된다고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죠. 아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하는 순간 운명의 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미 땅땅땅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었어요. 죽음의 신이 찾아오자 시름 앓던 왕비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여보, 당신이 우리 애들을 나만큼 사랑한다면 제발 부탁이니 계모는 얻지 말아주세요. 그러며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눈을 감았죠. 그리고 얼마 후 왕과 하인들이 이 왕비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아드메토스 왕의 오랜 친구인 헤라클레스가 궁을 찾아와서, 여보게, 그동안 잘 있었나? 아니 근데 왜 상복을 입고 있는 거야? 누가 죽었나? 저기 한 이방인 여인이 죽었거든. 왕은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가 불편할까봐 그냥 어떤 이방인 여인이 죽었다고 둘러댔어요. 비록 상중이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하인에게 별채 모시고 잘 대접을 하라고 부탁을 했죠. 헤라클레스는 친구 아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코가 삐뚤어지게 포도주를 마시고 고래고래 에헤야 네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더니 접대하는 하인에게 술과 음식을 더 가져오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이런 눈치 없는 헤라클레스가 못마땅해, 지금 이 집에 누가 돌아가시는지도 모르세요? 알지 알아. 이방인 여인이 죽었지 아마? 아니에요. 왕비께서 돌아가셨습니다요.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놀라 술이 확 깨며, 뭐? 그래. 친구의 호의를 갚기 위해서라도 난 죽은 친구 아내를 꼭 데려오게 말겠어. 그렇다면 먼저 무덤 옆에 숨어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기다려야겠군. 그자가 재물의 피를 마시러 올 때 잽싸게 허리를 꽉 잡고 친구 아내를 돌려주기 전에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렛츠 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아드메토스가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궁 안에 혼자 쓸쓸하게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헤라클레스가 어떤 베일의 얼굴을 가린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복의 친구,
이 여인을 잠시 좀 맡아주게. 길 가는데 레슬링 경기에서 이겨가지고 포상으로 얻었거든. 제발 이 여인을 딴 데로 데려가게. 이 여인을 보면 꼭 내 아내를 보는 것 같거든. 그래? 자, 그럼 이 여인 얼굴을 한번 봐봐. 그러며 여인의 베일을 벗겼어요. 베일 속의 여자는 죽었던 알케스티스였습니다. 그러자 아드메토스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런 기적이 있다니. 아니 지금 내 앞에 여자가 내 아내란 말인가? 예. 아드메토스는 하인들에게 풍악을 올리고 마음껏 노래하라고 외쳤죠. 이렇게 부부는 다시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신들의 형벌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